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부터 지난 3주간 신년표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첫 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2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그리고 그 멍에를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나누었고, 그리고 3주차에 세상이 읽는 편지가 되어서 삶으로 증명하는 제자도를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실천 강령 중에 마지막 주차, 보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품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달 동안 제자의 실력,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내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절제,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97년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수만 명의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겪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옥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신의 땅이고 우리는 여기서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을 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걱정 말아라,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포로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뜯어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짐을 풀고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아라, 70년 동안 안 끝난다, 이렇게 그 편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국에 정착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냄받은 제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분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침투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하나님이 포로들에게 거기에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다는 말은 여행객처럼 잠시 머무는 어떤 체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보좌에 좌정한다든지 혹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다든지 할 때 쓰인 아주 사실은 무거운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신성모독같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집을 짓고 살아야 할 유일한 땅은 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땅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더러운 이방 땅이고 짐을 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부정한 땅에다가 대놓고 등기를 치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장소보다 일상을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은 우리는 곧 떠날 거다, 이런 헛된 희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임시 방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도 그냥 대충, 관계도 대충, 일도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삶이 붕 떴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가 비록 적국 바벨론이라도 내가 숨쉬고 있는 오늘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짐을 풀고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밥을 지어서 먹어라. 너의 무너진 일상들을 여기서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벨론이 저주스러운 이 유배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로 받아들인다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의 아주 유명한 개념인 스톡데일 파라독스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 미군 장교인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증언하기를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간 사람들은 비관주의자들이 아니고 막연한 낙관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고 좌절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이제는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풀려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심증후군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스톡데일은 달랐습니다. 나는 결국 풀려날 것이다. 이거 믿음이죠.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못 나간다. 이것이 현실 직시입니다. 스톡데일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의 이 가혹한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력을 안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규칙을 세워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보냄받은 제자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으로 분명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짐을 싸놓고 내가 언젠가는 뜬다 이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내 목 턱 끝까지만 차오르기만 해봐 어디 내가 떠나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짐을 풀어라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지으라 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 현실을 긍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명도 시작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거룩한 일상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자의 첫 번째 순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결국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의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뜬구름 잡는 낙관론을 버리고 척박한 현실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우리의 세상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일은 대충 해도 돼, 나는 당신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나 사는 대로 마치 수도원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잘못된 도피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주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 사명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교회 안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대부분의 사명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그 척박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자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비록 타락한 바벨론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음을 인정하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적진의 한복판에서
텃밭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는 나타라는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들한테 너희가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작은 에덴으로 만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문화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생태학을 보면 어떤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거나 영향을 미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침입종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겁니다. 황소개구리나 혹은 물속에서 다른 모든 토종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베스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자기 배를 불리죠. 결국 그곳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태계 교란종, 침입종들이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스톤 종입니다. 핵심 종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에서는 그런 건축 양식을 여기서는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어디 이렇게 좀 옛날 건축 양식, 특별히 저쪽 지중해 쪽을 가시면 이렇게 거리를 지나갈 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 같은 걸 보시면요, 그 아치형 구조물 제일 꼭대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돌 하나가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 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아치형 구조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스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도 키스톤이 있는 거죠.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곳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늑대들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갑자기 급증하는 거죠. 여러분 눈망울이 사슴 같다 그러면 이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슴들이 갑자기 급증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천국이 됐을까요? 아니요. 풀과 나무가 다 사라져버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토끼와 새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1995년에 제 미국에서 그 공원에다가 늑대 14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늑대 14마리가 쫙 흩어져 가지고 사슴들의 숫자를 조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다시 자라나고 새들과 토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된 거죠. 이 숲 속에 나무들이 울창해져 가지고 강물의 흐름까지 바꿀 정도가 됐습니다. 늑대라는 이 키스톤 핵심종 하나가 거기 들어가니까 죽어가던 땅이 완전히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키스톤 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뜯어먹으러 가는 그런 침입종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을 다시 흐르게 하는 회복의 존재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들어감으로써 나 때문에 삭막한 부서에 웃음꽃이 피게 되고, 나 때문에 부정직한 관행들이 다 끊어지고 정직한 문화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에덴으로 바꾸는 거룩한 정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사실상의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문 전체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사기를 당해서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집도 날려버리고 거리로 쫓겨날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집들에 나누어서 보내고, 부모님이 겨우겨우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루 살기도 힘든
그런 인생들을 살게 만든 그 누군가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사는 도시, 나를 망하게 하고 끌고 온 적국의 수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시 포로들의 솔직한 심령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희 자녀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끔찍하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적혀 있나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낸 겁니다. 그 말씀이 바벨론은 망해야 될 것이고 불타 없어져야 할 악의 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끓어오르는 분노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얼마든지 기도하시오. 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있지만 저는 그들을 잊지 않고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같은 배를 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어버리신 겁니다. 꽁꽁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배에 있습니다. 그를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냥 확 어디 가서 그냥 이빨을 다 뽑으시든지 갈빗대를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토해내는 기도를 한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침몰했다,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죠. 나도 죽죠. 하나님이 이 인천 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자면 인천 땅을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어느 날 지진이 와서 땅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나도 죽어요. 나도. 여러분, 바벨론이 흔들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가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혹은 내 삶이 흔들려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이 가게 되면 저 사람도 흔들리는 겁니다. 함께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도시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어떤 종말론적인 그 방관론자, 이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지탱해야 하는 제사장적인 책임자의 역할에 오히려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탱하는 역할을 현대 공학의 원리로 설명하면 마치 댐퍼와 같습니다. 이 댐퍼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저 잠실에 있는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가 있죠. 555m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인천의 저 송도에 가면 포스코 타워도 있습니다. 이런 마철루들이 이렇게 태풍 같은 게 몰아쳤을 때 어떻게 그걸 견딜까요? 비결을 혹시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튼튼한 철골 같은데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진짜 비밀은 그 꼭대기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는 제진 장치, 이걸 댐퍼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거죠. 건물 상층부에 수백 톤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무게추가 숨겨져 있습니다. 혹은 물탱크 같은 것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왼쪽으로 휘청거리면 이 추들이 오른쪽으로 와서 건물의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상쇄시키고 건물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빌딩이라도 그냥 뚝 부러지든지 아니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혹은 사정없이 흔들려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멀미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흔들리는 빌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심어 두셨습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이념 갈등으로 요동을 칩니다. 죄악의 광풍이 몰아쳐 가지고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위태롭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과 똑같이 흔들리고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휩쓸려 다니면, 그러면 도저히 그 건물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숨겨져 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영적 댐퍼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분노할 때 홀로 평안을 말하고, 그리고 모두가 비난할 때 홀로 축복을 말하고, 홀로 기도해야 된다고 사람들 앞에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진동을 온몸으로 다 내 몸으로 흡수해 가지고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존재, 우리를 그렇게, 그런 성도의 사명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망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날 때부터 착한 성품을 타고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애들이 다 있나, 그래서 가정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균형 추 역할을 해서 오늘까지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때로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댐퍼 하나가 빌딩을 살리는 거죠. 기어이 지탱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미울 수도 있죠. 사장님이 미울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가정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강사가 한 분 오실 겁니다. 그 강사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강사분의 살아온 인생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 수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배째 이러고는 그냥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명령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평안을 빌 때 하나님의 손이 그 도시를, 그 일터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붙드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면 70년, 약속의 때가 찰 때까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다시 저 바벨론의 한복판, 치열하고 척박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마친 바로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마주할 직장과 세상은요, 여전히 시끄럽고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비명을 지르면서 요동칠 때 같이 비명 지르지 않고 묵묵히 그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룩한 무게중심이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난다고 할 때 바로 그때 홀로 그 자리에 남아서 짐 풀고 집 짓고 그 메마른 땅에 샬롬의 씨앗을 심는 그런
생명의 시작점을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겨운 곳에다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알아서 해, 그냥 나는 간다 이러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도시를 살려내라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라고,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그 자리에 좌를 우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의 그 출근길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양과 같이 되지 않고 유배지로 끌려가는 아침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에덴을 다시 세우러 들어가는 거룩한 정원사로서, 보냄받은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심으신 하나님, 지난 3주간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이라는 바벨론으로 파송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짐을 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교회와 학교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룩한 선교지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